오늘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 이제 반드시 경고를 먼저 하십니다. 노아의 심판을 행하실 때에도 사람들을 죽이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노아를 통하여서 세상의 종말을 먼저 고하시고 100년 정도의 기간을 회개의 기간으로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도 천사를 먼저 보내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구원의 길을 다 예비를 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도 이제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미리 경고하고, 그 심판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고 또 회개의 말씀을 잘 듣고 돌이키게 되면은 심판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심판을 취소하시기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모세가 중보기도했을 때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심판하지 않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멸망의 이유가 나오죠. 우상숭배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도다. 여기 보시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을 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는 10절에 이스라엘 만나기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거룩한 삶을 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자꾸 만나요. 우상에게 가서 몸을 들이고 우상을 가까이 하니까 우상을 닮아서 더러워지는 거죠. 무엇을 가까이 하든 그 가까이 하는 것을 담게 되고 그 가까이 하는 것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들어오셨거든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 거룩한 영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근데 성령께서 들어오셔도 내 주장이 강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그걸 가까이 하게 되면 그걸 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이렇게 거룩한 것들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더러운 것을 멀리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거룩한 삶을 또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같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가장 많이 닮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많이 닮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은 화가 미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이제 재앙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불행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17절도 보겠습니다.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옛날에는 방황하고 유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떠나심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죠.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축복을 붙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놓아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떠나버리심으로 이제 더러우니까 떠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1절부터 이제 그 결과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니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영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유한 나라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그 나라가 받았던 영광 전체가 날아가 버립니다. 수치스럽게 되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11절부터 쭉 14절까지 봐보시면 자식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해산함이나 11절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자식이 없어요. 12절도 보세요.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낳은 자식까지도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있는 자식도 죽여버리고 앞으로 태어날 자식도 없게 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자식이 없어져요.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영광도 떠나고 미래도 떠나버립니다. 자식은 미래거든요. 자식이 태어나면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그 당대로 끝나버리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미래가 있는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림으로 오늘로 끝장난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인생에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번성의 축복을 주시거든요. 당대로 먹고 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미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참 복되게 열어가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우리 자식들을 참 복되게 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오늘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아름다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우리의 미래를 오늘과 다르게 복되게 만드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예배에 힘써서 강림하여 복을 주실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한나가 생각나는데요. 한나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의 원수 브닌나가 자식이 많아요. 그런데 한나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성전에 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십니다. 사무엘을 주심으로 한나의 미래만 바뀐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미래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미래, 우리 자식의 미래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국가의 미래까지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복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그 후세들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제의 은혜로는 오늘을 살 수 없다 말씀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이 길갈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스라엘의 이 축복과 저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난달에 다 마쳤기 때문에 길갈이 어떤 장소인지를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러 들어갈 때 그 중간에 있는 도시가 길갈인데요. 이 길갈은 여리고의 첫 번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 진을 쳤어요. 이 길갈에 진을 쳐서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다시 돌아오고 또 다른 도시들을 점령하고 다시 돌아와서 길갈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시 전략을 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갈이
가나안 정복의 전초기지고 헤드쿼터였습니다. 본부였어요. 전쟁의 본부. 다시 말하면 이 길갈은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가나안 정복을 가능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 길갈이 이제 오늘 보시면은 우상 숭배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이 길갈에서 전부 다 우상 숭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길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복이 불가능한 가나안 땅의 모든 7 족속들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길갈이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을 때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빼앗기는 헤드쿼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역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연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께서 참 축복을 많이 주신 장소였지만 오늘은 저주의 장소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제 하나님께서 참 많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오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나도 하루분으로 내린 것입니다. 일주일, 한 달분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오늘 먹었더라 하더라도 내일 또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까지 전진할 수가 있는 거죠. 어제 많이 기도했어요.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길갈이 오늘의 길갈이 될 수 있어요. 어제의 축복이 오늘의 축복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빼앗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어른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는데 열심 있는 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노력하는 자는 마귀가 건들 수가 없는 거죠. 어제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제의 축복의 길갈이 오늘 더 큰 축복의 길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